10여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에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에 있었던 예수 탄생 기념교회예요. 저것이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실은 건물 때문이 아니라 저 안에 들어가려면 두 개의 출입구를 통과해야 해요. 근데 그 두 개의 문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주 작다는 사실이에요. 이 출입구가 얼마나 작은가 하면은요, 고개를 숙여서 엎드려야만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문이에요. 저 앞에 보이시죠? 장정이 수그리지 않으면 저 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문을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더군요. 겸손의 문이라고. 당시 가이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줬어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만 뭐 할 수 있다고요? 들어갈 수 있다.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요, 겸손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구조적인 문이에요. 저는 혼자 하나님을 말씀을 볼 때마다 종종 베들레헴 이 예수 탄생 교회를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도 여러분 문이 있는 거 아세요? 교만하면 성경은 절대 저에게 자취를 보여주지 않아요. 꽁꽁 닫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부복할 때에 말씀이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 말씀이 확 열리면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는가 봐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성경은 이 문장을 가진 자에게 옳게 열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사실 오늘 저는 좀 반칙을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제가 2주 전에 했던 설교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이 본문을 들고 나온 이유는 좀처럼 이 본문에서 제가 이상하게 발길을 돌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본문에 계속 묵상할 때에 단순히 베드로가 물을 건넜다는, 물 위로 걸었다는 흥미로운 사건 그 이상의 더 큰 은혜가 저에게 열리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 본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이것처럼 완벽하게 설명하는 구절은 더 없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어서 오늘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동사 3개면 끝이에요. 주어는 베드로고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베드로가 걸었다, 빠졌다, 다시 살았다. 끝이에요. 이 본문은 이 이상 이 이하도 아니에요. 세 동사면 좋게요. 베드로가 걸었다, 빠졌다, 다시 살았다. 자, 그런데요,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걸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다시 살아났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완전히 대답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주어가 바뀌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걷게 하셨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셨다. 완전히 문장이 달라져요. 아까는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걸었다, 베드로가 다시 살았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천만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 위로 걷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베드로가 지 힘으로 걷는 자고 다니면서 야, 나 물 걸어봤다? 나 바다 위 걸어봤다? 우린 이것을 착각이라 그래요. 베드로의 착각이에요. 지가 걷긴 뭘 걸어요? 지가 살아나긴 뭘 살아나요? 예수님이 걷게 해주시니까 걸은 거, 살리시니까 산 거죠. 이걸 우린 베드로의 착각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아세요?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도 이런 베드로의 착각
착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끝난 때에 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나님 은혜로 2022년 보냈다고, 하나님 은혜로 한 해를 걸었다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2020년 살렸다고 고백은 해요. 그러나 지금 1월 2주, 3주 지나가면서 여러분 입에서 서서히 하나님 빠지고 내가가 돼가고 있어요. 2022년 내 힘으로 살았지, 2022년 내 힘으로 내가 사업했지, 내 힘으로 대학 들어갔지, 내 힘으로 결혼했지, 내 힘으로. 우리가 애들한테도 그래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제가 엄밀하게 해볼까요? 제 힘으로 키웠으면 우리 삼남매 망쳤습니다. 저는 충분히 뒷바라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맨날 그러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솔직히 우리가 키우는 양 플러스 하나님 은혜 없었으면 이만큼 키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 삼남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키우셨다. 하나님이 삼남매 너를 키우셨다. 그런데 우리는 위대한 착각을 해요. 내 힘으로 걸었다고, 내 힘으로 살았다고. 여러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어느새 바뀌어버린 여러 문장을 좀 수정해야 돼요. 자, 2022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정한 거 아니에요? 자, 2023년도 내 힘으로 살 생각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프신 분들에게 여러분 힘으로, 의사의 힘으로만 살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 천만에 주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주님 힘 주실 거예요. 주님 힘 주실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삽시다. 앞뒤자 우리 예수를 힘입어 삽시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내 힘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걸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베드로의 이 구원의 과정, 물속에서 구원받은 과정이 오늘 제가 여기에 오늘 강조점을 두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 과정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100% 일치해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보세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물 위로 못 걸어요. 맞아요, 틀려요? 물 위로 걸으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방송국에서 빨리 여러분 취재 나오셔야 돼요. 기획사에서 여러분 다 계약 맺어야 돼요. 물 위로 걷는 자. 그렇죠? 아무도 물 위로 못 걸어요. 스스로 못 걸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니면 아멘 안 하신 분 있으면 대답하세요. 죄를 이기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죄를 해결하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와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베드로는 물 위로 걸을 수 없고 우리는 죄 위로 걸을 수 없어요. 죄 속에 빠져서 우리는 살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에요.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좀 설명해 보죠. 여러분 우리 꼴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꼴을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죄 가운데 한번 꼬라지 부리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주변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야 안 그래요? 천사 같을 때는 그렇게 한없 천사 같다가 한번 수틀리면요, 내 주변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를 향해 정확하게 꼬집어서 너희 누구냐?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죄 가운데 멸망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틀린 거 없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도 이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 르네상스 이후의 이성주의자들의 큰 소리가 뭐죠? 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천적 아니다. 죄는 뭐냐? 교육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육시켜서 지성인을 만들면 죄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맞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과거보다 대학도 나오고 어떤 분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도 되고요, 뭐 대통령도 되고 법조인도 되고 경찰도 되고 우리가 다 지성인이 됐어요. 그러나 더 예리한 죄인이 될 뿐이에요.
더 지능적인 죄인이 될 뿐이에요. 전 참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대통령이 됐다 하면 다 감옥에 가요. 경찰도 감옥에 가요. 의사도 감옥에 가요. 가장 지성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가장 지성인들이잖아요. 다 감옥에 가요. 지성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경제학자들은 세계 역사상 항상 외쳤어요. 죄는 빈곤의 문제다. 이 분배가 불공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좋아지고 충분하게 다 가지게 되고 넉넉해지면 더 이상 뺏어먹고 쪼아먹고 그렇게 죄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우리 모두 다 부유해졌어요. 이 정도면 부유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하나님 주셨는데 이미 우리의 욕망이 자라 있으니까 이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고 세상이 부유해져도 욕망 덩어리다 보니 더 가지고 싶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한 백만장자가 수억 조 가진 자가 죽으면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뭐예요? $1만 더 가졌으면. 그 소중한 시간에 아들아 사랑했어, 여보 고마워, 그런 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만 더. 이게 인간이라고요. 분배의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문제예요. 여러분, 과학주의자들은 큰 소리 쳤어요. 죄는 우리 기술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기술, 자연 만물이 좀 기술이 좋아지면, 과학과 진보가 되면 우리가 훨씬 남에게 으르렁거리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과학의 진보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준 건 확실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놓친 게 있네요. 과학이 진보되는 동안 자연이 다 파괴됐어요. 요즘 여러분 지구의 온난화, 코로나, 이게 다 뭐죠? 자연의 복수예요. 자연의 복수예요. 또 하나, 지구가 이제 수명을 다하고 거친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았음을 이 기후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줬지만 또 하나는 미래를 우린 내놓을 지경이 됐어요. 자, 성도 여러분, 지성, 경제, 과학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나요? 아니요. 더 죄를 확장시켰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죄를 이긴 자가 없어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이어령 선생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인간을 향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겉으로는 어떤 타이틀을 입고 어떤 직책을 갖고 무슨 유능한 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뭐라고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신세계란 책 쓰고 유명한 또 소설가인 올덕스 헉슬리는 뭐라고 그랬죠? 지성인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누구라고요? 사람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호랑이가 제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사자 이런 거 아니에요? 호암 마마 이런 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제일 위험한 건 사람이래요. 더 엄밀하게 말할까요? 죄인인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절에는 이 소피스트라고 해서 이 말 잘하는 자들이 판을 치던 시절이에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연설가들이 판을 치던 시대예요. 근데 소크라테스 눈에는 저 말 잘하는 이 소피스트들 삶을 딱 보니까 요 놈들 봐라. 말은 유창한데 뒷구녕으로는 온갖 부도덕적인 삶을 사네. 말은 너무 유창한데 뒤로는 음란하고 음탕하고 너무 부도덕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마디만 했어요. 따라 하실래요? 네, 자신을 알라. 제발 좀 네 꼴을 좀 알라는 거예요. 좀 네 꼴 좀 알아라. 잔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신을 참으로 알면 알수록 자기 신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의하세요? 정말 나라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자기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4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운명이, 이게 우리 모습, 본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게 역사가 이렇게 수많게 2000년 역사 흐를 필요 없이 성경은 이미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운명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싹슨 뭐라고요? 사망. 이게 우리 운명, 이 지구의 운명이에요. 3장 23절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게 원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도 없이 이 땅에 그냥 죄대로 그냥 막 살다가 삭슨 사망이요. 사망을 향해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도님 중에 누구는 아이고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세상에 저놈의 목사가 맨날 죄인 계속 죄인 이러네. 좀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 설교를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인정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제 설교의 반에 불과해요. 저는 또 하나 좋은 소식을 전하겠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제가 절망을 소개했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죄와 멸망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사망을 향해 가라 가 이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출발이에요. 아이고 저놈들 창조해놨더니만 죄 가운데 태어나 죄대로 살고 죽어라 죽어가 아니라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 제 부친이 떠올라요.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역할을 다 하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부딪힌 일이 사실 많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버지가 꼭 이렇게 뭐 야단칠 때마다 꼭 참 치사하게 너 그러면 용돈 안 준다 이러신다요. 참 사람이 돈 가지고 그런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너 그러면 내가 너 용돈 안 주나 봐라 막 이러세요. 그러면 그러세요 해놓고도 안 주면 어떡하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으르렁 하시고도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실 때 보면 제 책상에 용돈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원래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 놈의 자식 내가 용돈 주나 봐나 해놓고 이렇게 용돈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걸 보고 그래 갈 길을 가라 그러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놈들 저거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결정을 하나 하셨어요.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이고 목사님 또 그 본문 그 말씀이네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대한 감동이 되기를 위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 본문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본문 속에 우리의 저주와 생명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멸망하지 않고가 아니라 멸망하는 인생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우린 멸망할 인생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여러분 이 이처럼이란 말이요 이게 절규예요. 이처럼이 뭔지 아세요?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랑하사예요.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여러분 이게 지금 몇 분이 고개 끄덕이시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왜 이해 못하는지 설명할게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자식 줘보신 분이 줘본 적 있으면 계세요? 뭐 장기 이식증 할 수 있지만 아예 누구를 위해 내 아들을 줘버리신 적 있냐고요? 있으세요? 없죠?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암송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맨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자식을 낳고 나니까 더해요. 내가 아비가 되고 나니까 내 아들은요 아들이 아니라 나더라고요. 나.
저놈이 나고 내가 저놈이에요. 죄를 포기한다는 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미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요, 공의와 사랑이 다 들어있잖아요. 원래 공의는 뭐예요? 여러분, 이 법치국 국가 중에서 죄지면 감옥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감옥이 가야 돼요. 대통령도 가야 되고, 부인도 가야 되고, 뭐 당대표도 가야 되고, 누구든 다 가야 돼요. 죄지면 다 가야 돼요. 누구든 다 가야 돼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대신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값을 우리 죄값으로 쳐주신 거예요. 값을 쳐주신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밥값을 내주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 그런 때 있잖아요. 식당에서 이렇게 교인들 누구 오셔서 대신 밥값 내줄 때 밥값 내고 가시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가서 밥값 또 내시는 분 계신가요? 아싸 그러면서 안 내고 가시죠? 예. 혹시 또 내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왜? 앞에 분이 값을 치렀잖아요. 왜 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이와 똑같아요. 자, 여러분의 죄값은 원래 내가 치러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나 대신 죽으신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러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 내가 할 일은요? Nothing. 없어요.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 있군요.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값을 치르셨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위해 여러분이 또 십자가 지실 필요 없어요. 주님, 내 죄는 제가 해야죠.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자들이 십자가를 소개할 때 여러분 이제 각자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하는 분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설명할 때는요, 하나도 여러분 보고 또 지라고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고 다 선언할 뿐이에요. 찬양할 뿐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이 십자가 지세요?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 진 주님을 찬양할 뿐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십자가를 찬양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저 본문 보세요. 여러분 보고 고난 받기 위해 성문 밖으로 또 나가거라 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십자가를 또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바울이요, 죄를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큰 소리를 땅땅 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다 이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못해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 그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의 별명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다 같이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저 본문을 보십시오. 저 죄를 지고 가는 할 때 저 예수님 어깨에 여러분이 다 올라타고 계신 거예요. 온 인류의 억만 죄가, 예수님 그 저주가,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운 죄를 예수님 홀로 지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막강한 죄를
이 막강한 죄의 힘이 정치, 경제, 문화, 정복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 죄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모든 영역을 다 이겼어요. 죄를 상대할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요, 죄가 이기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는요, 예수의 보혈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의 보혈이 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사망을 무너뜨렸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이 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인 것처럼요, 똑똑히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 설교할 텐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단들 다 연구하려면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 외에 다른 이야기하면 다 이단입니다. 예수 보혈 위에 또 다른 거 얘기하면 다 이단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기도 하지만 딴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 예수로 부족한데 그만 만납시다. 예수 말고 이 책 좀 그만 만납시다. 예수 보혈, 예수 능력 외에는요, 다 이단인 거예요.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이 예수의 보혈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로 여러분 다 생명 얻고 구원 얻었는데요, 제가 보면 이걸 막 신나게 자랑하는 분들이 많지는 못해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는데 사실 저는 대단한 체험도 없고요, 대단한 무슨 간증도 없고 그냥 평범한 집사예요. 제가 이래요. 예수님이, 집사님이 죽으셨는데 이게 평범한 체험이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게 평범한 간증이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 많이 받을 거예요. 집사님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집사님의 생애 가장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떤 분은 얘기할 거예요. 제 연봉이 2배가 된 날,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간 날, 내가 무슨 뭘 한 날,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날 얘기하는 사람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심장을 이식받은 분이 있어요. 그분은 초신자예요. 심장 이식은 여러분 어려운 거 아시죠? 수요자도 없거니와 이식받았을 시 성공률은 매우 낮아요. 그러나 그분은 이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과 얘기할 때에 좀 너무 열심히 사시길래 좀 무리하지 마시라고, 3년 지났어도 이게 좀 근데 이래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데요? 내가 교통사고로 준 한 청년이 나에게 심장을 주고 갔는데 내가 어떻게 살면 안 되죠? 열심히 살아야죠. 자, 성도 여러분, 심장 이식받은 거 귀하죠. 한 장기를 받았으니.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심장 이식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를 발기에 찢어서 그 피로 구원하신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가 죽고 내가 산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새물길 성도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내 인생의 행복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걸 깨달은 날이, 이렇게 말하는 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많은 자들이 행복이 없어요. 예수를 자랑하지를 못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좀 좋은 직장도 못 다니면 막 자기 소개하는 것도 주저주저해요. 내 연봉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가 나온 대학이 자기인 줄 알아요. 천만에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건 어떤 연봉을 받던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받은 자예요. 제가 한 10년 몇 년 이상 교제하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 장로님은 저한테 전화하는 낙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자랑하기 위해. 저는 사명감이 있어요. 이분의 자랑을 다 받아줘야 돼요. 제 사명 자랑을 받아주는 그분은 자랑하는 거.
얼마나 자랑할 데가 없으면 나한테 자랑할까. 그래서 이번에 또 전화했는데 뭐 집을 샀고 BMW 뽑았고, 이번에는 좀 세더라고요. 아들도 하버드 갔는데 며느리도 하버드 갔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 자랑하는 맛으로 사세요. 난 들어주는 맛으로 살 테니 십몇 년을 교제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한 번도 예수를 소개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내 아들이 예수 잘 믿어.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분에게 입에선 예수란 말을 들어본 적이 제가 없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당첨이 예수의 보혈보다 귀한 겁니까? BMW 하나 갖고 있는 게 예수 보혈보다 귀한 겁니까? 아들이 하버드대 들어간 거 귀하죠, 귀하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겁니까? 반대로 묻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게 사실이라면, 누군가 덥석덥석 집사님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였을 때에 예수를 증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가 죽고 여러분이 산 사람이라면, 한 번도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가 뭐 하는지 직업란에 뭐라고 쓸까 할 때 목사라고 쓰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혼자, 우리 삼남매랑 한번 대화해 본 적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쓸까 생각해 봐요. 아빠가 목사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할까? 생각해 봐요. 애들이 뭐 장학금도 신청하거든요. 그때 이제 뭐 목사가 생활비 적으니까 뭐 등급이 뭐 그거를 좀 부끄러워하진 않을까? 혼자 생각해 봐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정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 부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때에,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예수의 사람이었어.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봐요. 아유,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교회밖에 몰라. 투덜투덜 하죠. 재밌는 거는요, 그 녀석들이 우리 나이 되면요, 교회밖에 모르는 인생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야 돼요. 예배밖에 모르게 살아나야 돼요. 제 말 꼭 들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도 희미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희미해져 버리면 얘네들은 더 희미해져 버려요. 더 희미해져. 우리가 주의 보혈을 강조하면 강조해도 희미해지잖아요. 입만 열면 보혈, 입만 열면 주의 능력. 참 그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친척들이든 누구든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생애 최고의 날이 언제예요? 오늘부터 달라지길 바래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예수님 만난 날입니다. 아이, 그 집사, 뭐 장로님 그거 말고 좀 다른 거 맨날 예수야. 딴 얘기 10번 물어나 이거밖에 없어. 우리가 말하면 누가 말할 거예요? 저는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가 좀 기대하고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쓴 거잖아요. 여기에 물 위에 걸었던 거 한번 쓸 것 같았거든요. 그렇잖아요. 물 위에 걸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물 위에 걸은 걸 하나 적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 예수 이름만 나와요.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 지가 고른 게 아니니까, 양심적이다. 내가 천국 가면은 양심적인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지 힘으로 걸은 게 아니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를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우리 양심을 보세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덥석덥석 아빠 행복이 뭐예요? 아빠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아빠의 최고의 즐거운 날은 언제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보혈. 당당하게 선포해 놓으면 우리 아이들도 평생 예수를 축복으로 알고 보혈을 능력으로 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오직 예수님 증거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찬양할 때에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 이 찬양 부르면서 또 다시 한번 그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확신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없다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아들입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행아.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아들입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 보혈을 자랑하는 자가 너무 없는데 너가 나를 자랑해 주겠니? 너의 평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뭐냐고 누군가 물을 때에 당당하게 내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니? 오늘 이 주님의 요청과 명령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원래 죽었던 자입니다. 소망 없는 자요 멸망자인데 주님이 전부를 찢어서 나를 살리셨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날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또다시 이 구원의 감격을 잊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